성령이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안에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초월하신 곳에서도 충만하게 존재하십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한 열매를 구성하고 있는 사랑과 실합과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있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실합과 화평에 대해서 저는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것은 어떤 삶의 내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과 실합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을 알 수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로 결정되어집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또 그분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잘못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정통적이며 올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사랑 없는 가운데 진리가 전해지고 있다면 그 진리는 거짓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사랑이 있는데 진리가 없다면 더 큰 거짓이며 더 큰 문제인 것이지요. 진리와 사랑은 구분되어야 하지만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사랑과 진리라는 것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선한 일이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설교에서 너무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에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말도록 합시다. 참된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사랑하는 일을 넘어갑니다. 그 이상인 것이죠. 나에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표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면 종교적인 지식도 철학도 아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그 무엇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이 있고 또 내 삶에 희락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성하고 있는 희락의 기쁨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희락의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어떤 공포와 질병이 있는 곳에서도 그러한 것을 영위할 수 있을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희락의 기쁨은 안전하고 평안한 삶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희락과 기쁨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목이 잘리고 화영장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 하나님으로 인한 희락의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기독교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내 삶에서 주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희락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내 환경이나 내 처지가 아닌 본질적으로 내 안에서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의 기쁨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희락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직접 받아 예언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있을 일을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그날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주님이 성도들에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불행하지요. 그러므로 저와 회중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그 영이 참된 하나님의 영인지를 분별해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들은 악령의 일 가운데 웃고 떨고 괴성을 지르며 떨기도 하는데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의 깊은 사랑에 빠져듭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 관계 가운데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며 희락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죠. 예수들을 믿고 살아가는 내게 그러한 선행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그분과 같은 일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심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도 생각하며 그들을 돕도록 합시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만약 우리에게 넘치는 재능이나 여유 있는 시간이나 풍부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그 기회를 만들어서 쌀 나누기도 하고 성시아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교인들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고는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연민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고 내 몸을 놓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으로 서로 영원하게 연합되어 계시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잊지 말도록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삶의 열매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들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시고 주어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일 뿐만 아니라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때 사랑과 실학과 화평은 함께 동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삶을 추구해 나가죠.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것은 비가 내리면 떠오르는 무지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무지개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설교 가운데 가끔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어린 나이에 정말 무지개를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렸죠. 그러다가 젊은 청년이 된 저는 비 내린 후에 무지개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고요. 저는 소낙비가 내린 후 촉촉한 이슬비 같은 그런 느낌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낮에 무지개 안에서 저는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이 얼마나 황홀했는지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무지개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손이 촉촉하게 젖을 뿐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백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와 같이 말입니다. 내게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촉촉하게 젖어있는 이슬비와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현실이라는 내 삶에 젖어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지개와 같은 것이죠. 손을 뻗어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현장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맙시다. 잡고 소유하라기보다는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도 사랑이 되어서 촉촉하게 젖어 들어가는 삶을 영위하도록 합시다. 희락과 화평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과 평화를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잠시뿐인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은 참된 희락의 기쁨도 사랑도 평강도 행복도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저는 회중들과 함께 평화라는 평강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를 혐오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질문 드려봅니다.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나의 삶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밖에 질병이나 사건이나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참된 평강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게 됩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믿는 사람들의 죽음에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이라는 불리는 중간지대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믿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은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은 지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육체와 영혼처럼 누구나 다 부활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절대적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에 부활을 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은 육체의 형체가 남아있던, 썩어서 없어졌던, 불태워져서 가루가 남았든지 할 것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와 연합된 한 무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무리는 영원한 심판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정말 불행하겠죠. 비참하겠죠. 성도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맺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은 지금 현재와 똑같으나 불멸의 영원성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꼭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누려나가도록 합시다. 지금 전한 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를 서로 느끼고 있는 이 느낌 그대로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부활의 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흔히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활하게 되고 그 상태 안에서 지금 현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서로를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미움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죠. 그리고 썩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인격체로 변해서 희락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알게 되었을 때 회개를 하고 온전하게 나가도록 합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힘을 믿으며 자기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AI라는 컴퓨터를 만들어내면서 스스로를 위협하기도 하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확신 가운데서 자신의 결단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이 남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날마다 새롭게 회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악의와 위선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때때로 제대로 못 박지 못했을 때 빗나가기도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그러한 일도 돕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존귀한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의 책임과 도덕적인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있다면, 그 유일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섬기려고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고 섬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학과 화평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된 실학의 화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으로 실학과 화평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실패로 끝나게 될 뿐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것으로 실학과 화평의 행복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것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행해지는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에 봉사와 섬김이 있는 곳에서는 실학과 화평이라는 행복한 삶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사랑이라는 것은 순수한 감정이나 낭만주의와 같은 달콤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단지 느끼고 감동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사랑에는 적극적인 태도와 눈에 보이는 행동이 함께 하는데 죽음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사랑은 즐기고 감미로운 것이 아니라 고통을 수반합니다. 성도들은 그와 같은 신적인 사랑 안에서 실학의 기쁨과 육체와 영혼이 함께하는 전 인격적인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지. 저는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맺으신 예수들을 잠시 증거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익어서 완전하게 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러 온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죽이는 원수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참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선언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증거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지금도 성령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다음과 같이 전해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목적과 뜻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를 담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도록 비참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사랑과 실학과 평강의 삶을 살라고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미래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위대하고 탁월하죠.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회중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오래 참고 성과 사랑을 나누며 실학의 기쁨과 화평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내게 남아있는 삶이 결코 쉽지만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지독한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빠지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던 간에 우리들 각 사람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받은
거룩한 무리인 성도들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일들과 환경은 그 모습과 처지가 어떻게 되었든지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여 신령한 축복을 이루어가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과 처지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세워진 계획이며 목적이며 결정인 현장이라는 것.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깨달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각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맺어가는 신령한 축복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 예수도의 사랑 안에서 그 축복을 나눠가기 시작한다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취해 나가는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도를 닮아가며 사랑과 실학과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